먼저 참부모님 말씀 한 구절 훈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306페이지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분이시라면 그 절대적인 분이 왜 인간을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니요, 지식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니요, 권력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인간은 아들, 딸이라는 것이 하나의 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축이 만일 연결됐더라면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체된 관계를 무엇이 작용해도 절대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에다가 줄을 매고 그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이 갈라질 것 같습니까? 벌은 봄의 꿀맛을 보게 됩니다. 꿀을 빨고 있는 벌의 꽁무니를 잡아당기면 그것이 빠지더라도 그 벌은 꿀에서 입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맛을 느낀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다가도 되돌아와서 또다시 거기에 붙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축의 사랑에 연결된 만유가 작용하는 기준이 되어 있으면 인간의 가정은 개인으로 완성된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어서 사랑을 중심 삼은 가정의 해능이 벌어집니다. 아주 우리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과도 한번 인사를 오늘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게 좌우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특별히 6천 가정 이상 되신 우리 식구님들 오늘 예배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유고 가정은 오늘 오후 2시에 오늘 여기서 좀 모임을 좀 가지려고 그럽니다. 다음 주는 이제 또 유고 가정 이하로 해서 예배에 오셔가지고 또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또 하고자 합니다. 모처럼 우리 식구님들을 성전에 모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설레이고 또 떨리기도 하는 그건 오늘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식구님들 얼굴을 뵈면서 예배 드린 지가 언젠지 참 까마득한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쪼록 우리 함께 이렇게 대면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 가을에 오곡이 무르익어서 풍성한 것과 같이 우리 식구님들 참 마음속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짐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쁨이 가득한 그런 오늘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뜻을 위한 정성과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이 개신교가 전파된 것은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한국은 좀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펜젤레와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개신교를 전파시켰다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선교사들의 오해서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각자들로부터 한국의 기독교는 출발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이었는데 이때 아펜젤레와 언더우드가 누가 참 손으로 다투듯이 그렇게 같은 날에 인천의 제물포를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독일의 그 선교사인 칼 귀철라프라고 하는 목사가 한국으로 왔고요. 그리고 그보다 이전에 1866년에는 토마스 목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대동강에서 참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844년에는 인천항을 통해 가지고 어로 선교사였던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독일의 이 귀철라프라고 하는 이 목사는
1932년 7월 25일 날 충청도에 가면은 고대도라고 하는 이 섬이 있습니다. 그 고대도에 한 2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2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주민들에게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나눠주면서 성경 활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참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서 2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뭘 했느냐 하면은 한국에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감자를 심는 방법, 그리고 포도를 재배하는 방법 등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 한자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은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배우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가지고 유럽에 한국은 고유한 한글이라고 하는 문화를, 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했던 사람입니다. 선교사의 오해 가지고 개신교가 전파되었던 측면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중국어로 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신도들이 출발된 측면도 있습니다. 선교사 중에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소속의 로스와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이 두 목사는 동만주 인근에서 한국의 국경지대를 다니면서 한국으로 넘어갈 기회를 이렇게 찾다가 한국의 젊은 이들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1870년대 중반이었는데 이때 만난 사람들이 이영찬, 그 다음에 백홍준, 서상윤이라고 하는 이런 젊은 청년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한국말을 배우면서 그들과 더불어 이 한국말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79년 만난 지 한 9년 정도 지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1882년에 마가 누가 사도형전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어 출간이 됩니다. 이 작업이 계속되어 가지고 1887년에는 신약 성서 전권을 번역을 하게 되고 그것을 예수 선교 전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이 완결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 3,000권 정도 번역서가 출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시작한 것이 우리 한국의 개신교의 출발입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전파된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한국의 선각자들이 중국을 통해서 이 성경을 접하게 되어가지고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를 드리고 싶은 이제 장소가 평북 선천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입니다. 평북 선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면은 1896년쯤에 평양에서 전도가 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효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가 되고 자기 고향 선천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897년에 평양에서 입교를 했던 선천읍에 사는 나병규라고 하는 사람과 고향에 있었던 조규환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선천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뜨겁게 이 평북 선천 지역이 기독교로 전파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1930년에 선천읍을 비롯한 이 선천 일대에 한 2만 명 정도의 주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군민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가구 수라고 하면은 이제 한 4천 가구 정도가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 2만 명 중에 60%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12,000명. 12,000명 전도가 그 짧은 기간에 전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뜨겁게 한국에서도 급속도로 전파가 된 곳은 유래를 찾기가 힘들고 외국에서도 전 주민의 60%가 사실 전도가 됐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어느 한 곳이라도 60%의 식구가 거주하고 있다. 상상만 해도 그죠? 얼마나 이 가슴 벅차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전도가 되었을 때에도
어디를 가다 보면은 지붕 위에 통일기 깃발만 보이면은 얼마나 우리가 반갑고 그랬습니까? 저도 처음에 전도가 되었을 때 제 믿음의 부모와 함께 산에 갔다 오면 내려와서 그 식구집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와서 보리밥을 얻어먹고, 보리밥이 없어서 보리밥이 아니라 보리밥 비빔밥을 그렇게 맛있게 우리가 먹고 함께 나누었던 그런 것을 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로부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 통일교 깃발만 있는 곳에 들어가면 먹고는 산다. 그럴 정도로 우리의 심정의 세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참 그런 세계를 생각해 보면은 한 곳에 60%가 우리 식구들로 살아가고 있다. 정말 기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뜨겁게 신앙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평북 선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장이 서면은 그날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몽땅 다 그냥 예배 보러 가니까 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이 서도 곤란한 그런 정도가 바로 이 평북 선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01년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어 가지고 그때 이제 신학교를 출발을 시키게 되는데 그 신학교가 이제 평양 연합 장로교 신학교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신학교가 생겨가지고 1907년에 제1회 이제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데 그 졸업생들 중에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사람이 양전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선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셨고 한국의 개신교 중에서는 처음으로 장로가 되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처음으로 목사가 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출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이요한 목사님이 이 선천 출신이십니다. 이요한 목사님은 1916년에 선천군에서 출생을 하셨고 그리고 일본 동아신학교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퇴학을 당하고 1945년에 한국으로 와서 함경도 연안 일대에서 전도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님에 관한 소식을 이요한 목사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1940년부터 1950년 사이에는 한국에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구름을 타고 왔다고 하는 증거와 기록은 없고 육신을 쓰고 왔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의문스럽게 생각하셨던 분 중에 하나도 우리 이요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인이 집에 찾아와 가지고 아버님에 대한 증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떠나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3일 뒤에 쌍무지개가 뜨면 내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게 되었는데 그 말이 무섭게도 3일 뒤에 쌍무지개가 뜨는 것을 이요한 목사님이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요한 목사님은 그 길로 아버님이 계신다고 하는 계시를 받고 부산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아버님을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을 만나 뵌 첫 모습이 아버님께서 뚫어지게 이요한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바라보는 영적인 기운에 눌려가지고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아버님의 참 제자가 되셨다고 하는 그런 일화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요한 목사님께서 아버님에 대한 증거를 하시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아버님을 위대하신 내용으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정리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규명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요한 목사님은 아버님 위대하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 이요한 목사님께 귀에 딱지가 날 정도로 많이 들었던 게 효의 심정에 관한 말씀을 많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참 그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로 어머님께서 지금 효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요한 목사님이 두 번째로 아버님을 증가하신 내용이 많은 기독교는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버님의 말씀은 천당 간다고 하는 말씀은 안 하시고
땅에서 악의 세상을 없애고 선한 세상으로 바꾸기 위한 복귀 섭리에 고군분투하시면서 살아오신 아버님이시다.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아버님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아도 아버님의 말씀에 또 그 생애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완 목사님 외에 오늘 한 분을 더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33인 중에 하나이셨던 분이 아까 말씀드린 양전백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조카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양윤영 선생님이 바로 이분의 이제 조카가 되십니다. 그래서 양전백 목사님은 양윤영 선생님의 큰 아버지가 되시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십니다. 양윤영 선생님은 1910년 6월 16일 날 평안북도 선천읍에서 양전백 목사님의 동생 되시는 양문백 선생님의 맏딸로 이렇게 태어나십니다. 이화여대 전신인 이화여전을 성악을 전공하셔서 졸업을 하시고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중에 1954년 4월 2일 날 우리 유효연 회장님께 원리를 듣게 됩니다. 유효연 회장님께 원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을 만난 이후 3일 만인 4월 5일 날 입교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양윤흥 선생님과 유효연 회장님은 가까운 친척 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기를 유효연 회장이 갑자기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예상한 소문이 나는 것을 이 양윤은 스님이 들으시고 안 되겠다. 내가 가가지고 이 유효원의 신앙을 내가 바로잡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뜻을 품고 유현회 회장님을 만나서 교회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현회 회장님으로부터 이 창조원리까지 말씀을 이제 듣고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유현회 회장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경성제국대학 입학 당시에 수학을 만점 받을 정도로 정말 수재였고 그리고 평안북도에서 장학금을 대가지고 길러쓸 정도로 그런 뛰어난 비상한 청년으로 소문이 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 중에 참 병에 걸려가지고 학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7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인생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두고 고민을 했지만은 참 풀 수 없는 그 인생 문제가 많았는데 그것을 원리를 듣고 나서 양윤은 선생님의 동생 되시는 이 양윤신 선생님으로부터 인연이 되었는데 그 원리를 듣고 나서 완전히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양윤영 선생님도 이 원리를 들으면서 왜 창조 원리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참 바뀌었는가 하면은 양윤영 선생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입장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할 정도의 신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6.25 사변을 겪고 난 이런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윤 선생님에게 어떤 도전을 해왔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라. 이렇게 묻는 그 말 앞에 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실체적으로 실감적으로 느끼고 사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나와 같이 하나님을 늘 모시고 곁에서 생활하는 삶이 된다고 늘 증거하면서 살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물음 앞에 설명할 재간이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양윤 선생님이 이 창조 원리를 듣고 난 이후에는 그렇지 하나님이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 체계적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더 들을 필요 없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분을 빨리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애원해서 아버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을 만나시고 정말 깊은 감동이 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일 날 만나서 4월 5일 날 입회 원서를 쓰고 4월 6일부터 말씀을 붙들고 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하신 분이 양윤현 선생님입니다. 입교한 다음 날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처음 누굴 찾아갔느냐? 함경직 목사라고 하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참 안타까운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분은 종교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을 수상했던 그런 참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뜻을 아니까 이 나라를 복귀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대면할 수 없으니까 그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분하고 인맥이 있는 본인의 스승되는 박마리아 여사를 이제 만나러 가게 됩니다. 언제 갔느냐? 얼마나 뜻에 취했으면 이런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이런 새벽에 박마리아 여사 댁에 가가지고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박마리아 여사가 잠옷바람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잠옷바람으로 나온 이 박마리아 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선생님 저는 새 진리를 찾았습니다. 새 진리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선생님도 저와 같이 가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영문도 없이 느닷없이 새벽에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새 진리를 찾았으니까 당신도 가가지고 새 진리를 들어야 된다 이러고 있으시니까 이 스승과도 같은 이 박마리아 여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은 정상적으로 신앙을 해야 된다. 너처럼 이 아침인지 뭐 시간대도 없이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뿌리쳤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양윤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선생님은 자식이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됐으면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겁니까? 새 진리를 믿는 저를 미친 사람으로 보신다면 선생님께서는 새 진리를 직접 알아보신지 잘못된 것이라면 저를 건져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말에 그럼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박마리아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됩니다. 유엔회 장로님으로부터 총서 첫 강의가 이제 다 끝나갈 무렵에 박마리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져버립니다. 당신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고 나가버립니다. 양윤 선생님은 저가 지성인인데 어떻게 지성인이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도 채 끝나기 전에 일어나서 가버리냐? 참으로 못마땅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박마리아라고 하는 참 그때의 참 부통령의 사모가 되는 2대 부총장이 되는 그런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그때 교회가 너무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와가지고 아무리 뭐 말씀은 좋다 하더라도 이런 곳에서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느냐고 하는 비아냥 섞인 말씀으로도 비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등지고 나갔던 사실 박마리아는 최후가 참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이후에 참 이대연대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고 아버님께서는 참 대도 안 하는 죄목을 참 씌워서 서대문 행무소에 수감되는 7.4 사건이 이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조금 지나서 우리 양윤 선생님의 남편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상을 잘 이제 치르고 난 이후에 이미 박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본인이 기거하는 집이 그때만 해도 120평쯤 된다고 하던가요? 굉장히 좀 큰 집이고 강의실로 쓸 수 있는 방이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아버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강의소로 이렇게 쓰자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고 1954년 10월 말경부터 이제 그곳에서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이대 연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 들어왔는지 이제 모릅니다. 한쪽 방에는 30명 이대 학생이, 또 한쪽에는 20명의 연대 학생들이 5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아버님은 저녁마다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버님이 오셔서 저녁에 말씀하실 때는 완전히 부흥회가 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그때 이 모임이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이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그곳으로 이 출입이 자유로울 수 없는데 목욕탕 간다고 쏘개가지고 그곳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저녁 늦게 그렇게 가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양윤 선생님은 그때 오는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밥을 짓고 또 큰 빵을 2판이나 사놓고, 그리고 우유나 이 코코아차를 끓여가지고 준비를 해놓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안창성, 이월성, 황완채, 유광열, 이진태, 노동희, 최원복, 한충아, 차만춘, 이소담, 김찬균, 강정원, 이계순, 박성규, 이런 이제 선배님들이 그때 시절에 우리 교회로 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1954년 12월경에는 이 김영훈 교수가 스스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김한란 총장으로부터 도대체 양육령 저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가 가가지고 샅샅이 조사하고 그 교리가 어떤지를 규명해가지고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리고 이제 오신 김영훈 선생님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바뀌셔가지고 김한란 총장을 만나서 뭐라고 보고를 하셨느냐 하면, 선생님도 가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김한란 그때 당시 총장은 그곳에 보냈더니만 너도 비쳤구나,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1954년 이 10월 18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18일부터 55년 2월까지 불과 한 4개월도 채 되지 않는 이 기간에 대해서 양윤은 선생님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오는지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매일 천국과도 같은 생활을 지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처자식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미리 연탄을 한 1000장 정도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땔감을 떼기 위한 장작은 트럭 2대분을 마련해놓고, 그리고 혹시 굶을까 싶어가지고 쌀은 20가마니를 집에 사두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수련이 일어날 줄 알고 그것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남편이 돌아가셔서 부의금도 이 짧은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또 땔감을, 겨울이기 때문에 땔감을 떼고 이러면서 모든 재산을 사실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탕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때를 두고 통일교회의 황금시대였다, 이렇게 아버님도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흥인동으로 이사를 가고, 아버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대문 행무소에 수감을 하셨다가 이제 출감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청파동 원본부 교회로 교회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때는 그처럼 천국과도 같이 4개월 동안 아버님을 지척에 모시고 생활하셨던 양윤행 선생님은 이제 교회가 멀어지니까 이제 마음이 힘드신 겁니다. 아버님을 못 뵈서, 그리우신 아버님을 못 뵈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쓸쓸하고 그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기에 참 교회가 멀어져서 이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참 생각할 때마다 가사도 떠오르고 멜로디가 떠올랐는데, 그때 지었던 성가가 바로 우리가 애곡했던 성가 13장의 맹세였습니다. 이 노래를 아버님께 들려주었을 때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면서 양육령 일대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노래는 아버님께서 성탄일을 맞을 때마다 4년 동안은 늘 양윤희 선생님을 통해서 이 노래가 불려지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교회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참 아버님과 떨어지자 외로운 마음을 달래면서, 그렇지만은 뜻에 대한 신앙을 굳게 다짐했던 그런 심정으로 이 노래를 지었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성가 13장에 가사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그냥? 예, 우리 성가 13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면서 이미 죽은 몸 한 줌의 흙만 못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악의 삿을 끊으신 후 죽은 나를 살리시고 어루만져 기르시며 피땀 흘리며 다 이루신 그 말씀 내 맘에 새기리다. 3절요. 깊은 잠 깨어 나니 몸 참 뜻을 찾아 얻은 몸이 한신들로 이 맘 놀이 이 맘엔 오직 일편단심 뜻을 위해 나는 살고 뜻을 위해 또 죽으리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 뜻만을 위해 싸우리다. 예, 우리 참 뜻을 생각할 때마다 즐겨 불렀던 우리 성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편이 원래는 이제 좋은 은행의 지점장으로, 그리고 본점의 부장으로 이렇게 역임을 했기 때문에 사택이 나와서 그곳에서 늘 사용을 했었는데, 1958년 10월 18일에는 이제 은행에서 사택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가재 조금만 챙기고 쫓겨나는 이런 진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오갈 데 없는 양윤희 선생님이 그 근처에 천막을 지어놓고 그곳에 이제 가재 도구를 쌓아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자녀들과 더불어 더 이상 귀가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은행 융자를 얻어가지고 이 삼선교 산 중턱에 한옥집 하나를 얻어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참 아버님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엄중한 많은 말씀과 섭리적인 어떤 이 명령들이
무겁게 다가왔던 그런 때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없어서 또 가지고 있는 재산도 수련을 시키는 이런 과정에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먹이고 기르고 참 가르치는 것이 양윤 스님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어떤 내용이고, 그것을 붙들고 갈 수 없는 부모님의 뜻 앞에, 또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거기에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나선 입장이었기 때문에 양윤 스님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맡기는 심정으로 4명의 삼남 1녀의 4명의 자녀를 고아원에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녀들에게는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낸다고 한 말을 차마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른답니다.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 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이 고아원에서 내가 좀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아이들을 설득을 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전쟁 고아들이 많이 있었던 이 동두천 고아원에 아이들을 맡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큰아들이 이두삼 장로님이신데, 큰아들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더 이상의 고아원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얼마 있지 않아 이제 오게 되었고, 이 큰아들이 엄마와 이 동생들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중간 역할을 잘 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고아원에 자녀들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양윤 스님의 참 네 형제는 모두가 다 축복을 받고 참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아버님께서도 모든 것을 맡기고 간 양윤 스님을 하나님은 보호해서 자녀들을 축복을 잘 시키고 그랬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윤 스님에게는 아버님이 직접 2가지의 희호를 주셨습니다. 1965년 1월에는 음악으로 도를 이루면 땅도 흥하고 하늘도 기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음악성도 흥지낙천이라고 하는 희호를 주셨고, 성화할 때에는 아버님께서 성화 소식을 들으시고 성애사라고 하는 이런 희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박사는 들어봤고 또 판사 이런 이름은, 또 의사 이런 이름은 들어봤습니다만은 성애사라고 하는 이름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그것을 정말 생명시하고 마치 직업과도 같이 그것을 위해 온 생애를 살았다고 해가지고 의사 박사가 아닌 너는 성애사다 이런 이름으로, 스승사가 아니고요, 그 선비사자, 선비사자로 해서 그렇게 일사자도 됩니다. 그런 이름으로 이제 주셨습니다. 오늘 양윤 스님이 걸어오신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뜻을 위한 정성과 사랑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자라고 하는 것은, 정성성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다라고 아버님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물건을 완성한다 이런 뜻으로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하냐면 확실히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도 이 성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짓 없는 진실을 말하는 뜻도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이룰 성자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 없이 진실한 말,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틀림없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성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진실되고 참되게 한다, 이런 뜻이 바로 이 성자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나 금식이나 철야를 하는 것만 이 정성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기도, 금식, 철야, 우리가 훈독 이런 것은 정성 성자 중에 말씀 언변에, 이 말씀 언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심중에 착지하고 그것이 나의 신념과 뜻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정성성자의 앞에 나와 있는 말씀언이 갖는 의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운데 자리를 잡았을 때 그 말씀은 생명이 되어가지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또 양심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이끄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성자에는 파자로 보면은 말씀언과 이룰 성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곧 아버님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말씀이 실현되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정성 들이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통일되어야 일편단심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통일된 마음을 가져야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편단심, 통일된 마음을 중심 삼고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정성은 나를 위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 즉 보다 큰 상대를 위해 드려야 정성이라고 하는 명사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주로 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서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갖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터전으로 해야 일편단심으로 지속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성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애사에 이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사전적으로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남녀 간에 있어서는 서로를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해당되는 러브와 좋아한다고 하는 like의 영어의 참 단어를 가지고 이 사랑과 좋다, 좋아함을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해 그가 기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로 인해서 내가 기뻐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에는 그를 위한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 희생이 따를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사랑이 갖는 의미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단점까지도 품는 것이고,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장점에 이끌리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울림이고,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의 떨림이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좋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의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윤은 선생님은 참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또 식구들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으로 일생을 살아오신 삶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집에 찾아온 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놓았고, 그렇게 한 것을 너무나 기쁘게 행하면서 살아오신 삶이 우리 양윤은 선생님이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 고민하고 기획하는 것도 어머님께서는 정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정성을 드리는 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뜻하신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편단심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 또한 깊은 정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사무친 심정으로 사랑하며 우리가 뜻을 성취해가는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서로가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신경인국은 이제 12월 24일까지 120일 기간 동안 이 미혼 2세, 3세 축복을 위한 우리가 온 정성을 다 모으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를 해보자, 이런 뜻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이제 우리 교회의 축복 자녀들의 이 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깊은 정성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우리 식구님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저희는 코로나가 창궐하는 한 중심에 저희들이 서서 오직 하늘만을 의지하면서 이 성일 예배의 한 시간을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 감사를 드려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회사라고 하는 귀한 희호를 남기시며 그 생애를 귀하게 하늘 앞에 올려 주신 양윤영 선생님을 통하여 정성과 사랑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는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중에 떠다니는 생애의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깊이 공명되어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도 하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정성스러운 삶이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함에 있어서도 그 사랑, 그것이 하늘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참 꿀벌이 꿀맛을 알게 되면은 꽁무니가 떨어질지언정 꿀에서 입을 떼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하늘 부모님의 깊으신 사랑의 심정의 세계에 우리가 깊이 찾아 들어가서 부모님과 심정의 교감이 깊이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도 그 부모와 자녀들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이와 같은 깊은 심정의 세계가 교감되어 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참 어머님, 아버님과 약속하셨던 바의 내용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오늘도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묶으시며 이 한국이 하나님의 조국이 되고 통일 한국이 되어 달라고 하시는 깊은 심정으로 아버지 다음 주에는 희망 전진 대회를 준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사오니 여기에 찾아든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고 이것을 통하여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늘의 뜻을 중심 삼고 통일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중심된 지도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하옵니다. 오늘도 한 달을 한 주간을 참 귀하게 살아서 하늘 부모님께 깊은 영광의 예물을 올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손길을 더하여 하늘의 축복과 사랑이 임하는 개인과 가정이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 첫 주를 맞이해서 9월 이 가을 절기에 생신을 맞은 우리 자녀들이 있사옵니다. 이들 위에도 건강과 아버지 하늘 부모님의 깊은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하려사옵나이다. 아주